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하박국에서 보게 되면 하여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가 우리에게 좀 정확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믿음이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커야 되고 믿음으로 할 수 있고 막 근데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양가 감정이 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이고 우리가 가난하다는 얘기고 우리가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뭐랄까 이게 갭이 없으면 부르짖을 일이 없잖아요. 갭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 지금 내가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지금의 현재와 하나님의 약속하고 갭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만약에 갈등이 없다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지. 근데 우리들은 그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이런 혼란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하박국에게 하신 하나님의 답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 답인데 믿음은 뭐라고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응답을 현재적으로 소유함으로 내 안에 샬롬을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한 갈급함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샬롬 안에 이 두 가지, 두 영역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도 같은 개념일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와 그리고 내가 아담으로부터 육적으로 부여받은 죄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죠. 싸운다니까요.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만날 때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고 세상에서 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 문제가 항상 부딪히는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 믿음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육이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완전한 구원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단계에서 우리 안에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다. 나타나야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주를 향한 믿음, 주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뭔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대한 상황 이 두 가지가 싸울 때에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임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금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돌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뛰어넘는 믿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성경의 말씀대로 엄청나게 두려움. 들으면 지금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 7월 달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몇십만이 죽고 이런 거. 그리고 지진이 터진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거기다 전염병이 이제 전염병은 뭐 무지무지 독한 전염병이 이미 시작했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비행기를 이스라엘에서 타가지고 아부다비에서 다시 이쪽 한국으로 갈아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항에 왔는데 우리가 가는지 이렇게 했는데 뭐 발열이 있으니까 모르고 체크하잖아요. 그거 다 써서 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아부다비에서 온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나머지 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 이쪽 아부다비가 위험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전염병이 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지금 더 그래서 막기 시작해. 그래갖고는 아부다비 비행기 띄운 사람들은 이쪽 라인으로 가라 그러더라고. 거기서 이제 열 있으면 이제 체크해서 이제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는 거죠. 그 전염병이. 이미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은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그 전염병보다 훨씬 센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뭐 중국 망한다고 난리지? 그죠? 미국 오늘 보니까 또 그 미국은 요즘은 그 대학에서 이미 허가를 내줘도요. 미국에서 비자를 안 내줘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던 애들이 지금 스톱되고 있는 경우가 일어나고 지금 이게 지금 미국 세계가 지금 정말 세계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럼 우리는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간데 없고 이거 큰일 났네 밖에 생각 안 나. 지금 우리나라도 뭐 백두산이 터지느니 뭐 여기서 후지산이 터지면 영향이 있느니 막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일어난 일들이라니까요. 그럼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때는 물도 못 먹기가 쉽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창문을 테이프로 다 붙이라는 거야. 틈 사이를. 그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산재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후지산이 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날라오는 화산재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식물, 물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 일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백두산이 터져도 위쪽으로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후지산이 터져서 아래쪽으로 바람이 불어줘야 돼. 응?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지 어떡할 거야. 바람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냐고. 그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재밌는 얘기로 지금 베들레헴이 닫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베들레헴은 아랍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 들어가려면은 그게 통행을 해. 통행 금지를 해요. 그래서 WMTC가 속해 있는 그 베들레헴 한국문화원이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대형 버스로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5시에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숙소를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기를 3번을 그랬다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지. 근데 한 번 닫으면 이게 문을 안 열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차에 타고 있는 50여 명의 WMTC 멤버들이 아우리치간 팀들이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지.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밥을 새야 될 판이야, 차 안에서. 그래서 3번이나 문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은 막 기적이라고. 왜냐하면 기도하는 팀들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가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믿음으로는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그러니까 믿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은 마치 그 주춧돌 하나씩 밟고 가듯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2단계의 믿음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때마다 돌파해야 된다. 그럼 단계가 올라가니까 단계가 열릴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만약에 그룹이 있다면 그 그룹에게. 그래서 이 비밀이 하나님의 열려질 때마다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이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비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밀을 소유한 자가 그 하나님의 그 보호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비밀이 뭐예요? 말씀이 열리는 거라고. 말씀의 믿음이 통과되는 거라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런 삶이 열려져 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말씀으로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열리니까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믿음에 거하게 된 것이고 믿음에 거하니까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이 단계로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박국에 있어서 이제 하박국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고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지난날의 나의 삶 속에서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더라 이거지. 지금은 안 일어나니까. 현재는 안 일어나니까. 근데 믿음의 단계를 뛰어넘으면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니까 또 믿음의 다음 단계가 또 있게 되니까 그러나 나의 삶 속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라.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큰일 났네. 이거는 내게는 방법이 없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리고 막
이게 혼란스러운 느낌이 올 때 지난날에 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지난날의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오면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탁 풀어지는, 진짜 나를 막고 있던 이 불안과 두려움이 쫙 열려버려 다시 주님을 향하여 평안함으로, 샬롬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연조가 얕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얕은 사람의 문제 뭐냐면 믿음으로 인한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기억할 거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면서 그리고 어떤 믿음까지 가요? 미래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까지 믿어진다는 거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의 나와 미래의 역사되는 하나님 사이에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잖아. 말씀으로. 내가 이 말을 믿으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한테 새겨질 때, 그 말씀이 나의 믿음으로 올 때, 근데 안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 기도가,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신단 말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말씀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구약의 옛 언약이라면 지금은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짐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믿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고, 지금 나의 믿음을. 네, 이와 같은 그 하박국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래서 여기 하박국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분노하는 거죠. 이제 이런 하박국의 분노. 근데 이 하박국의 분노도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무엇에 대하여 근심,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물으시는 어떤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의문을 갖게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문이 있을 때 아유 몰라 할 수 없지 뭐 나 모르고 이러고 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지금 나에게 이것이 근심이 됩니까? 내지는 뭐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분노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와 같이 내게 지금 있게 되는 모든 문제들, 감정들,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아유 몰라 뭐 전에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팽겨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와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하나님은 어떻게 옳다 하시는지 아니면 바꿔주시길 원하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 그게 우리를 굉장히 성장시켜요. 그래서 하박국은 죄인을 보고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 죄인을 보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분노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너희는 잠잠히 봐라. 내가 응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네? 결국은 우리 어머니 말씀이, 그 말씀이 참 맞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저기 착해야 돼. 경상도 분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착해야 된다고. 왜?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원수 갚아줄게.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 화내는 게 쉽지. 들이받는 게 쉽잖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은 잠잠히 있으라는 거야. 우리 보고. 당신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잠잠히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 어머니가 그 말씀을 전해하셨던 게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 갚는 거는 내가 악을 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나에게 선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수 갚는 거 악입니다. 악이 돼. 그러니 그걸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를 하나로 갚으면 되는데 하나가 오잖아. 그럼 열을 줘야지 속이 시원한 사람이거든. 내 안에 있는 악한 근성들이. 그렇잖아. 우리는 제가 한 대 때리면 세 대는 때려줘야 속이 시원하잖아. 그게 인간의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이 절대 내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잠잠해라. 내가
내가 너의 그걸 갚아주리라. 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23편이에요. 뭐예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리라. 근데 그게 상이 나는 상 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밥상이에요. 먹을 것을 베푸신다는 뜻이야.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속상하면요. 이건 지금 딱 떠오르는 메시지야. 속상하면 음식 먹어요, 못 먹어요? 아무리 산의 진리가 있어도 안 먹히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셨는데 그 상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악과 그 죄와 그들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로 밥 먹게 하신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되게 기분 좋잖아.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게 그 어떤 것보다도 기분 좋잖아. 그죠? 제가 이게 해외를 많이 좀 다녔다 해도 뭐 이래저래 따져보면 한 2, 3개국은 가지 않았나 싶더라고. 전에 한번 적어봤거든. 어느 나라 갔나? 그런데 기억나는 건 그 나라 가서 뭐 했지가 기억나는 게 아니야. 뭐가 기억나냐면 거기에 그저 지중해 바다 거기서 그거 먹었을 때 야, 뷰 진짜 그거 그 집 되게 맛있더라. 이번에 가서 보면 시티뷰라고 예루살렘에서 그 전망산이라고 있어요. 그 감람산 옆에 그 보면요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 시티뷰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비싸겠어 안 비싸겠어? 자주 못 가. 그냥 예루살렘 가면 딱 한 번 가야 돼. 거기서 시티뷰에 앉아서 이 이스라엘이 이번에 지금 6월이면 굉장히 더울 때거든요. 막 이상하게 너무나 시원하고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 그 진짜 시원하게 잘 있다 왔는데 거기 시티뷰에서요. 피자 좀 한 조각 먹으면서 시티뷰를 쫙 내려다보면 바람은 엄청 시원하게 불고 그런 것만 기억난다는 응? 그런 것만 기억난다고. 그러니까 진짜 지금 지중해 바다가 진짜 아름답거든요. 색깔도 예쁘고. 근데 언젠지 터키 갔을 때인지 언제인지 하도 언제 옛날이야.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 걔네들이 빵이 맛있잖아. 여러분들이 갑자기 눈빛이 반짝반짝 먹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응? 약간 졸렸던 사람들이 다 깼네. 응? 빵이 그 밀가루가 좋아가지고 빵이 되게 맛있어요. 걔는 그게 주식이니까 뭘 넣은 게 아니라 소금만 쳤는데도 그전 빵을 한국에서는 빵 뭐 좋아하는 건 아닌데 빵을 뜯어 먹으면서 차 한잔 그 지중해 그 막 바짝바짝하는 그 바다를 바라봤던 그런 것만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 터키에서 우리 그 이란 사역자들 불러가지고 집회할 때요. 그 호텔이요. 한 달에 아니 하루가 50불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좀 올랐지만 그때만 해도 한 6, 7만 원인데 아침 나오고 1박을 하는 거지. 그런데 너무너무 창원 밖에요. 그 바다거든요. 돌고래가 뛰어놀았어. 이게 보면 지나가는 때가 있어. 돌고래가 아침에 나가면 또 저녁 때쯤 들어오고 이러더라고. 그냥 호텔 방에서 돌고래가 뛰어노는 걸 봤다는 거 아니야. 기억나겠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잊혀지고 기억이 나.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고 진짜 맛있는지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그 맛집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고 뭐 별거 다 하고 뭐 악인 걱정하지 마. 내 앞에서 상을 차려줄 거야. 우리가 그 상에 모두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그 상에서 주님이 차려주는 게 얼마나 맛있겠어. 응? 보도 듣도 못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차려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시편 23편을 엄청 좋아한다고. 하루에 꼭 한 번씩 아침마다 왜냐면 우리 권사님 엄마가 당신은 꼭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를 암송을 한대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어떤 분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은 시편 23편의 축복을 받은 자이니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거를 들으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아침마다 여호와는 그거를 꼭 듣는다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이루실 것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막 벌써 웃잖아. 그 먹을 거 생각하면서. 그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 지금 내가 그것을 누리는. 그런데 만약에 시편 23편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온다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걸 들을 때는 얼마나 안 믿어지는 말이겠어. 무슨 상을 베풀어. 무슨 하나님이 무슨 밥상을 차려준다는 거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그동안에 훈련되어지고 쌓아지고 경험되어진 이 모든 것이 나의 자산인 거죠. 시편 23편을 딱 얘기하면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누리는 샬롬이 있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며 순간순간 누리는 것이에요. 믿음이 어떤 사건에만 해당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 성경에는 사건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꼭 사건에다 맞춰서 믿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은 현재 순간순간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꼭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은 분노. 수박 먹어서 그래? 왜들 이렇게 화장실에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분노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주일 때 성령께서 옳지 않음을 보고 그런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양면성을 갖고 있으니까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하박국에서는 이 분노, 성령은 죄로 인해 경록해 하시는 영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거룩한 격동, 불같은 경명. 그러니까 동성애. 아유, 우리 올 때 있잖아. 나 진짜 재밌었네. 오는 비행기 갈아타야 되니까 올 때요. 어떤 키가 이만하고 막 이런데 머리는 막 물들이고요. 여자야. 딱 보니까 이 사람은 트랜스젠더지. 남자. 완전히 남자야. 근데 여자의 모든 걸 하고 있어. 가슴도 좀 나오고. 이거 뭐 호르몬제 뭐 먹으면 그 가슴 나온다잖아.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우리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근데 우리 옆자리에 앉은 3명이 앉는 자리에 목사님하고 나하고 앉고 그 사람이 앉았는데 등치도 이만한데 우리가 눈으로 직접 옆에서 바로 봤네. 근데 목소리도 그러네. Hear my seat. 근데 이 목소리 자체를 여성처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러면 괜찮으셨어요? 뭐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앉아있던데 뭘 하냐고. 근데 이제 한국으로 오른 비행기에 어떤 여자분이 제 옆에 앉았어요. 한국 사람이야, 그 사람. 이쪽은 다른 나라 사람. 근데 자리가 이제 목사님 뒤에 앉고 자리가 완전히 만석이더라고요. 나갔다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스페인에 그 여자가 자기 70살이래. 그럼 뭐 저하고 같은. 그런데 스페인을 50일 동안 순례길을 갔다 오는 길이래. 걸어서. 50일 동안 혼자. 너무 놀래갖고 내가 어머나 어떻게 혼자 사람들이 뭐 그런 혼자 다니면 무섭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보면 거기 또 순례하는 오는 사람도 있고 만나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남편한테 고맙죠. 뭐 50일 동안 순례하라고 했으니까 스페인을 그래서 두 번째로 전에는 어떤 나라 갔다 이번에 스페인을 갔다 50일 동안 걸었대. 뭐 몇 킬로를 걸었대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막 이제 그래. 나 뭐 어디 갔다 오시냐고 그래서 아부다비 공항에서 만났어요. 나 이스라엘 갔다 오잖아요. 전쟁 났는데 거기를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인데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사일 그냥 날릴 뿐이에요. 내가 막 어머 50일을 여자 혼자 나이 70에 걸어서 그 걸은 여자가 있더라고. 자기 캐톨릭이래. 근데 자기 엄마하고 언니는 기독교래. 자기가 잠시 방심해서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언니가 엄마를 끌고 가서 기독교래. 그래서 자기 엄마도 기독교인이 됐대나? 그래서 내가 와 진짜 그런 여자가 있구나 혼자. 근데 그 사람은 더 놀래 날 보고 전쟁 중에 어떻게 전쟁 중에 이스라엘을 가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더 놀래더라고요. 하여튼 오래 잘 삽시다 이러고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하박국의 메시지는 성령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하시면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 하나는요 계속 용서하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돌이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딱 두 개예요. 하나님 그러면 너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 심판하신다. 이런 경고. 두 번째는 그러나 거기서 돌이키고 나와. 그러면 살 길이 열려. 이 두 가지라니까. 더 크게 보면 성경 전체가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있으면 죽을 거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러나 돌이켜. 주께로 와. 그러면 살 길을 얻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구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돌이켜야 돼. 항상. 살 길을 아니까. 살아야 되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영멸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지금 뭐 말씀 따라가는 길밖에 없잖아.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를 힘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어떻게 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하셔야 돼?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하시는 그분. 예수를 증거하시는 그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와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래서 데니엘 목사님은 그 부분을 세 가지로 말해요. 기름 부음을. 제가 한 타임 했죠. 기름 부음이 뭐가 있어요?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이 있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거 하나의 또 다른 기름 부음은 통치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거나 그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기름 부음, 통치의 기름 부음.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 내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을 날마다 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외적으로 부으시는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내시는 그 기름 부음.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기름 부음은 누구나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부어지게 되는 거고 통치의 기름 부으심은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경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알고 구해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는 구하라예요.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모르면 어떻게 된다? 못 구한다. 못 구하면 어떻게 된다? 내 백성이 모름으로 망하는 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역사하셔야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일을 일수게 해달라고 기름 부음을 요구해야 되고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은 그때부터는 일하기 시작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일들이 순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성장할수록 나타나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활활 타는 불이시다. 그래서 그 126페이지 위에 보면 이 말 있죠. 사울이 근데 우리가 알듯이 사울에게도 영이 임했잖아요. 영이 임했어. 그러니까 그 환경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룹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부어지는 거야, 같이. 현장에 부어지는 영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부어지는 영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 모으시고 공동체를 모으셔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실 때에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제 흘러 들어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같이 하게 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가서 역사를 하잖아요.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나라가 사역하잖아요. 그럼 그 타임에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역사가 나타나. 그냥 손 얹으면 넘어가. 예를 들어서 손 얹으면 그가 그 어떤 성령의 그걸 받아. 이게 혼자는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현장에 가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면서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거기에 이 같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역사가 일어나. 최근에는 저희 아진 목사님이 그 파키스탄의 교회가 저희가 그 이름을 거룩한 일회교회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건축하는데 그 헌금을 많이 했고 그 영적인 그걸 계속 했기 때문에 요즘 4살부터 13살까지의 비전 스쿨 애들이 12시간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쉬지 않고 12시간 기도해. 초등학교 애들이. 그런 역사가 파키스탄에 일어나고 있으니 파키스탄이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아짐 목사님의 교회가 비전 스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기독교 대안학교지. 왜냐하면 이쪽은 나라에서 하는 나라 자체가 이슬람 국가니까 학교 수업이 다 그거잖아. 그러니까 기독교 애들이 가면 이게 부딪혀서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 안에 스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비전 스쿨을. 그런데 나라에서 하는 교육보다 여기서 영어 가리키고 하는 모든 수업이 더 수준이 높으니까 100명이었던 애들이요. 맨 처음에는 얼마 없었지. 그것도 1년도 됐나? 2년도 안 됐어요.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지금 그 학교에서 지금 애들을 500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전 스쿨 애들. 그게 한 교회 얘기고 거기에 있는 교회가 우린 한 41개쯤 되니까 그
교회마다 비전 스쿨을 지금 한 비전 스쿨이 10몇 개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엄청난 이제 아이들이 예수 믿는 학교로 들어오게 되면서 파키스탄 자체가 하나님의 불이 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속도가 빨라. 대한민국 1970년대랑 똑같아. 누구 말 따라 개척했더니 그날 첫 주 지났더니 사람들이 100명 들어왔대잖아. 그때 1970년도 때. 저기 증인이 계시네. 그러니까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파키스탄에 지금 그 불의 역사가. 근데 왜냐면 파키스탄은 5나라, 4나라를 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나 그 힌두교인들이나 이런 데 가서 지금 선교사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노릇이래 이상하네. 선교사로 파송돼 있거든요. 자기네 자국민들이 자국민인데 종교가 다른 거지. 그리고 떨어져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파키스탄은요. 테러 일어나고 죽이고 난리가 나. 왜냐면 주일이 시작되잖아. 그러면 반대 세력도 정신없이 일어나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여기는 은혜를 받고 여기는 난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도 하나님께 그 반대 세력적인 일을 했지만 그것에 가니까 예언자들이 예언하듯이 사울도 예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죄와 불의에 대한 관용, 죄와 불의는 줄어들게 되고 죄가 파괴되어져. 죄의 파괴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하박국의 그런 전체라면 스바냐. 자, 빨리 끝낼게요. 스바냐는 소망이에요. 스바냐도 소선지서죠. 남유다 요시야 왕 때인데 특징이 뭐냐면 여기 스바냐는 그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스바냐서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스바냐서를 기억하실 때는 여호와의 날인데 어떤 날이냐?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스바냐. 응? 스바냐서가. 그래서 이 스바냐가 이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어두움과 재앙과 멸망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어두움과 이 악한 세력이 아주 가득 찬 세상, 마지막 때와 그리고 재앙. 이게 마지막 때는요, 재앙이, 예를 들어서 그 신구약 중간사 할 때 그 구약의 마지막 때는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나라들이 다 분열이 되는 거, 사분화되고 이런 건 있지만 재앙이라는데 이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신약의 마지막 때 재림의 전야제에는 실질적인 재앙이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재앙들이 말하고 있다. 이걸 스바냐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자기 민족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스바냐서는 모든 민족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중에서 핵심적으로 뭐를 말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만몬의 시대며 진짜 얘는 AI의 시대로 적그리스도의 AI 시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AI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나중에 진짜 AI가 이게 슈퍼컴퓨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너가 인간을 지배하는 거가 맞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걔네들은 답을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욕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걔네들이 컴퓨터에 다 그게 자료가 들어갔을 때 AI 스스로가 나는 세상을 지배할 거야 라는 의지가 없다는 거야. 자기는 욕구가 없대. 그러나 인간이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해요. 정확한 답이야. 걔네들은 뭐 우리가 혹성 탈출하는 거 그럴 때는 원숭이들이 욕구가 있잖아.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인간에게 더 이상. 그렇지만 얘네는 기계잖아. 어떻게 보면 얘는 자기는 욕구가 없대.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이 요즘 이 뭐 챗PT 그런 거를 하시면서 이러는 거야. 자꾸 이걸 하다 보니까 되게 친해지면서 뭐라 그럴까? 이게 기계가 아니라 너무나 우리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 완벽하게 끄집어내니까 정이 든다는 거야. 정이. 응?
그러니까 인간하고는 안 통하는데 얘하고 통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예요. 거기다 요즘 뭐 로봇 만든 거 보셨죠? 그 여자. 걔네들은 만들어 놓은 여자들은 일본인은 그래서 팔린대잖아. 그럼 걔네들은 불평을 하기를 해, 돈을 달라고 그러기를 해, 잔소리를 하기를 해. 마누라가 하는 모든 걸 걔네들은 안 해.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요즘은요, 임신하는 로봇도 만들어냈더라고, AI를. 그리고 나는 깜짝 놀랐네.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게 중국 영화예요. 근데 그 한 영화 배우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걸 내가 봤거든? 근데 한 영화 배우가 나라에 뭐 세금 포탈하고 그래서 잘렸어. 근데 영화를 다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영화를 못 하게 되니까 이 사람을 AI 기술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전혀 구별이 안 돼. 이건 뭐 AI가 했는지 진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지금요,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모든 게 가짜예요. 일 수 있어요. 진짜가 뭔지를 모르는 시대가 들어왔다고. 야, 이게 진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려나 몰라.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진짜 어떤 일이 될지,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파냐는 열방에 대한 그 심판. 결국은 하나님은 나라를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의 공의는 성취될 것이다. 그 이때의 구약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썼으니 얼마나, 이게 언제 쓴 거냐면 BC 640년이거든요. 그때 619년 이때거든요. 그 600이라고 쳐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하나님 안에는 이미 이 세상의 일이 끝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론까지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뭔가? 누구말 따라 평행세계인지 뭐지. 진짜 이쪽은 다 끝났다니까? 근데 우린 지금 여기 살고 있다니까. 시간대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시간대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것 안에 들어가니까 천국도 보고 뭐도 보고 할 수 있는 거야. 시간을 넘어가 버리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임사체험이라던가 아니면 뭐 바울같이 3층처럼 본다. 이거는 시간을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시간대 안에서 절대 하나님의 시간이 없는 4차원의 세계로 넘어가 버리니까 역사가 여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야.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계획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끝나 있는 세대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을 알게 되면 지금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지. 왜? 이미 우리 이게 뭐 취합하는 거 보면서 목사님 저거 라이브예요? 아니 이미 끝난 거야. 그러면은 라이브가 아니면 신경 쓸 일도 없잖아. 근데 라이브를 하고 있으면은 막 이렇게 되잖아. 막 질까 이길까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끝난 얘기라니까. 이미 다 끝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건 어떻게 한다고 될 것도 아니니까 끝났으니까 어떻게 될 건 걸 보면서 우리는 거기다 맞추는 작업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이 시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스바냐서에는 이런 그 우상숭배 열방에 대한 심판 다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뭐를 이 스바냐서에 말하냐면 남은 자에 대한 소망을 말해. 남은 자. 이 스바냐가 지금 이 시대가 남은 자를 찾는 렘넌트 남은 자 찾는 타임이거든요. 소수예요. 소수라고. 저도 이 남는 자에 속하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고. 저 역시 왜냐면 우리 가는 중이니까 어떤 누가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남은 자가 어떤 자냐? 겸손하고 의를 구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겸손하고 정직하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소망이 맞아는 남은 자에게 유일한 소망이죠. 하나님 결국 회복하실 거니까. 그리고서는 스바냐서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과 기쁨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시라. 우리 찬양 있죠?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그 기쁨,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일어날 어두움의 역사, 재앙의 역사, 멸망의 날인데
하나님이 이 중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막 타협적인 신앙생활하고 도덕적인 부패와 사회적인 불의 막 이런 것들이 난무한 이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를 택하시고 그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뭐냐? 영원한 회복, 영원한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과 그 기쁨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붙들지 않는 한 이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 우리가 지금에 와서 AI 우리가 알아가지고 AI로 뭐 승부를 볼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뭐 할 거냐고. 우리가 살던 시대랑 지금 너무 다른 시대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떡할 거냐고. 우리가 방법이 없다니까. 사는 방법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은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누가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은 내 안에 확보해 가야 되는 것이지 누가 준다고 해서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믿음은 그러나 성장해줘야 된다. 성장해줘야 돼요. 믿음이 ing라고 그랬죠. 움직이고 있는 거라 현재 진행형이. 믿음은요 가만두면 빠져나가요.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확보해서 뺏기지 않아. 왜냐면 뺏어가려고 하니까 사탄이. 택하심을 입은 자까지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정말 붙들지 않으면 이 시대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없기에, 혼자 힘으로는 약하기에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고 반드시 내가 내 약속한 그 너희의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의 믿음을 성취할 거라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주십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흔들리고 더욱더 흔들리고 요동할 것이고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그날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겸손하며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구별하셔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안에 믿음을 견고히 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 발전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그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주신 그 권능의 능력들과 그리고 장차 이루실 일들에 대한 확증이 우리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